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다르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해보셨나요? 뭘 이런 걸 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사람 똑같잖아요. 줄 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주시냐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강조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강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한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는 나중에 어디 나옵니까? 시험에 나오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삶에 복된 거거든요. 우리 삶에 복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지 우리 삶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느냐? 그런 이유가 있죠.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게 뭐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꿈꾸는 게 뭐냐? 내 인생을 참 잘 살고 싶어. 풍성하게 살고 싶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나도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참 내가 인생을 잘 살았네. 참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네. 이런 뭡니까?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좀 풍성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는 그거거든요. 감사는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 속에 들어있냐? 그러면 이 감사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누리며 즐기며 감사하며 풍성하며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느냐? 얘들아, 좀 감사하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구약 본문이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3대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맥추절, 수상절. 이 절기가 3대 절기예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8.15 강복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해서 감사는 지키는 절기가 우리만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보리농사, 밀농사를 마치고 감사를 마무리 지키는 게 뭐예요?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가을에 농사를 다, 과일을 수확하고 농사를 다 마치고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뭐냐? 수장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그러면 감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언제 언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 시내산 밑에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 출애굽기 내용들이요. 이 율법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들이 시내산 밑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말씀한 게 아니라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한참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키라 이러면서 미리 이 3대 절기를 말씀한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내가 너희한테 복을 줄 거야. 복을 주어서 너희의 삶을 내가 풍성하도록 적각 꾸려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이 3대 절기만큼은 반드시 지켜다오 하고 부탁하신 내용이 오늘 이 출애굽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주신 말씀이라고요? 산 밑에 있을 때, 시내산 밑에 있을 때 들어가기 전에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 이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생 많이 했지 않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생 그만하고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너희가 풍성하게 살아다오. 하나님 이렇게 소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너희가 풍성하게 살려면 뭐 해야 돼? 절기 지키면 뭐 해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이 감사에 대한 이 생각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이 감사 속에 우리의 삶은 풍성한 능력이 들어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이 감사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이름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이 감사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들어있나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은혜를 받고 삽니다. 자, 그러면 감사 속에 어떤 능력이 들어있어? 자, 시편 100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100편인데 우리 오늘 예배 말씀에서 우리 읽은 내용인데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100편 말씀, 4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 구약성경 875페이지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 여기 천국에 안 들어가시고 싶은 나는 천국에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반드시 들어가야 돼. 들어오지 마라 그래도 등대면 미리 들어가야 되는 거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내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천국 문이 딱 닫혀 있어. 그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은데 문이 딱 닫혀 있으면 들어갈 방법이 없어. 그러면 닫혀진 천국 문이 언제 열리나요? 그럼 천국 문이 열려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 문이 닫혀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닫혀진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딱 한 가지 뭐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 천국 문이 짠 하고 열리는 거예요. 이 바로 뭐냐? 감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냐? 이 바로 감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거 읽어보셨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이름은 아라비안 나이트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알리바바가 도둑들이 훔쳐 물건들을 어디다 보관하는지 동굴을 알아냈어. 근데 그 동굴은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설교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야, 그 아라비안 나이트가 아득한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도 자동문이 있은 거예요. 요즘 우리 자동문이 요즘 있는데 우리는 그죠? 그때 아득한 옛날에 자동문이 그때는 있어서 벌써.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동문 어떻게 해도 똥 이렇게 누르면 문이 열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아라비안 나이트는 동굴은 열쇠가 여는 게 아니잖아요. 막 잡아당긴 게 아니야. 사람이 한마디 말만 하면 문이 있어서 자동으로 썩 열려. 뭐라고 얘기하면 열려요? 열려라 참깨. 그래 자동문이잖아. 내가 깜짝 놀랐어. 야, 그 시대도 자동문이 있었네. 이게 우리 하늘문도 마찬가지. 그 열려라 참깨 말하면 문이 짠 열리면서 그 안에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늘문도 우리가 키를 가지고 억지로 막 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하늘문은 여는 열쇠가 바로 뭐냐? 우리가 그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천국문이 짠 이렇게 하고 열린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만 있는 곳이 뭐냐? 천국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천국에 갔는데 감사가 없고 그곳에 불평과 원망이 있어. 그럼 그곳은 뭐냐? 천국이 못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반드시 뭐만 있는 거야? 기쁨, 감사, 즐거움 이런 것만 가득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천국에 가서 내가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더 이상 천국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좀 습관이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하긴 하지만 여러분 사귀는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만나면 그 사람은 항상 불평한 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항상 상대방의 좋은 점은 얘기 안 하고 상대방의 나쁜 점만 늘 얘기를 해. 이게 바로 습관이거든.
그래, 이 습관 바꾸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감사도 뭐냐? 습관이거든. 늘 감사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야. 그런데 불평한 사람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이거든. 그런데 이래서 이 불평이라는 게 뭐냐? 전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전염을 시키며 그 천국이 뭐로 변해요? 지옥으로 변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야. 너는 안 돼. 왜? 네가 들어오면 천국이 뭐로 바뀌어? 지옥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감사해야 돼. 감사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뭐냐? 이 백성을 이제 고난 가운데 구해서 이들을 적각 꾸려는 가나안 땅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실패라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리 그러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들이 광야에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광야에 죽이려고 데려 나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복된 삶을 허락하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고 말았느냐?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다 뭐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거든요. 하나님이 나중에 참다 못했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너희가 언제까지 불평하겠느냐? 언제까지 원망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지쳐. 너무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뭡니까? 도대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너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는 딱 광야에서 너희의 이 죄로 인하여 광야에 죽고 너희 후손들만, 너희 자손들만 내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마. 이렇게 됩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천국하고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을 열 때마다 뭐냐,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입을 열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면 그걸 쏙 넣고 입을 열 때마다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 천국에 데려가게 만들지, 입만으로 불평하는 사람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어. 데려갔다 천국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 맞아요. 이 땅에 내가 이 채로는 갈 수가 없어. 내가 세상을 떠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천국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감사하기만 하면. 입을 열어서 늘 하나님의 감사도 고백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쏙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뭘 경험하느냐?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좀 기쁘게 살아야지, 또 예수를 믿으면 좀 다르게 살아야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좀 있어야 되는데,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는 게 지옥 같아. 늘 힘들어 사는 게 고달프고 매일 부부가 다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천국이 뭐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국이라는 걸 내가 가보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 경험해야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천국을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천국을 경험해야 이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아니까. 나는 이 천국에 그냥 천국이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
얼마나 좋은가를 경험하지를 못했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정말로 이 천국을 경험해봐야 어머, 이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지, 가고 싶지. 여러분, 성경 보면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는 이 땅에 사는 거나 천국 가는 거나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는 솔직히 뭐 하고 싶냐? 이 몸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고 싶대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직접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환상 가운데 천국 삼천지를 다녀온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걸 아니까 굳이 이 땅에 연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뜻이고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천국에 있던 것은 알잖아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야 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집은 정말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이네. 정말 좀 다르네. 나도 저렇게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제가 늘 기억하는 거는 조남 선교사님이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제가 그 집에서 한 2, 3주를 좀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집에 생활고 가보니까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런데도 항상 웃어. 가면 항상 이렇게 먹을 게 없어도 그 가족끼리 모이면 항상 호그리고 항상 웃고 이러지 한 번도 뭐가 없다고 짜증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집 보면 그랬거든요. 야,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집은 제가 가보면 뭐가 넉넉한 게 아니야 지금. 뭐가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닌데도 가족이 얼굴 찡그린 부분도 없고 만나면 웃고. 제가 참 그 집 보면 부러웠거든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제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 믿는 남편이 왼수야. 그럼 그 지옥이 어디 있어요? 멸지옥이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좀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니고 매일 지옥에 왔다 갔다 해요.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같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멀리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 되면 온 가족이 다 문 앞에 다 나옵니다. 아빠 잘 다녀오세요. 여보 잘 다녀오세요. 행복하세요. 제가 그래 항상 그 얘기를 듣고 출근하거든요. 우리 아들 학교 갈 때면 우리도 또 다 나옵니다. 아들 잘 갔다 와. 가족이 나가면 딸 나가면 또 쭈루루 다 나가서 또 문 앞에 또 가서 딸 잘 갔다 와.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땅에 뭐하면 감사하며 축복하며.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 죽고 내가 조금 낮추고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단잠 자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발로 걸어서 새벽 기도를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에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오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니까 매일 우리 삶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우리의 순간순간이 뭐냐? 그냥 천국이 돼야 돼. 이게 우리의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든 뭘 하든 하지. 입만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가 다투는데 이게 무슨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합니까? 우리는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만 실천해도 그런 것들이 뭐냐? 모여가지고 뭐냐? 우리 가정이 뭐로 변하느냐? 천국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실천 잘 안 하거든. 하나님은요, 죄된 우리의 습성을 알잖아요.
죄인들은 입에서 뭐가 나오게 되느냐? 불평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죄의 특성이 바로 뭐냐? 입만 열면 죄의 특성이 불평과 원망이야. 상대방을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죄는 뭐냐? 반드시 다른 사람 탓으로 돌게만, 이게 내 탓이 아니고 내 마누라 탓이야, 내 남편 탓이야, 이렇게 만드는 게 죄예요. 죄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뭘 가지고?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죄가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뭐냐?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뭐하게 살아야 돼?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제 글을 읽으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분이 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연세가 90이 넘었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날마다 내 아내가 나에게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줘서 여기까지 살게 돼요. 여러분, 매일 특별한 음식 만들어 줬겠어요? 매일 어떻게 특식을 만듭니까? 근데 남편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내가 만들어준, 나를 위해서 날마다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내 음식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마음속에 천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내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음식을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하는 천국이 되는 거죠. 저는 가끔 우리 조은사님이요, 음식 만들어, 평일날도 오셔가지고 혼자 금요일 들고 이러고 막 음식 만들고 있거든, 혼자서. 제가 군산에 어떤 일로 또 오셨어요? 이러면 시간 안 되니까 음식을 미리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을 만들려고 주중에도 오셔서 음식을 막 만드세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마디 말 안 하도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먹이려고 저렇게 온몸을 던져서 평일도 와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감사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점심 드시면서 그렇게 감사함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그냥 먹지만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주방에 서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가 그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뭐냐? 너무 감사해, 둔감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감사할 게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너무나 둔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둔감하다 보니까 자꾸 입에서 뭐에는 민감해, 불평과 원망에는 민감해. 조금만 하면 불평과 원망하는데 감사는 둔감하다 보니까 우리 삶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면 근데 천국은 내 속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절 맞이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게 살았나 여러분 점검해 보셔요. 그리고 정말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좀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내 주변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귀한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 감사는 뭐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또 구체적인 능력인지 아십니까? 감사는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우리 기적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기적이라는 게 아무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기적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그러면요 감사는 반드시 뭐 할 때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느냐 그러면 내가 감사할 때에 그 기적이 내 삶 속에 들어온다는 이 사실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셨잖아요. 5,000명을 먹고도 남아. 그러니까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어.
그럼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냐?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먹이고 남을 만큼의 양으로 불어난 게 이걸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한 게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다, 뭘 어떻게 조작했다, 이런 게 없어요. 아무리 기록한 게 없는데 딱 한 가지만 기록해 놨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냐? 딱 한 가지만 기록해 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했다 그랬거든요. 축사가 바로 뭐냐? 감사기도,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뭐 했다고요? 감사기도가 띄워주니까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감사의 이 기적을 만드는 비결이 바로 뭐냐? 감사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 감사만 했는데 그 감사가 놀라운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딴 데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 내 감사를 보시고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그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돼. 그럼 뭐야? 내가 그만큼 감사하지 못했네.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또 좀 말씀드려 볼까요? 자, 나사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미 나사로 죽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 살아날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덤으로 데려가라. 나를 인도하라. 무덤 앞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어떻게 살리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딱 한 가지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감사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무덤 문을 향하여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은 감사는 뭐냐?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이 어디 있다고요? 감사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 감사해 보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모님이 몸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몸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좀 목사님 둘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봤어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사모님에게 암이 온 거예요. 근데 이미 암이 깊어서 의사가 뭐라고 해요? 1년 살기가 6개월이나 1년 살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낙심이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목사님 너무 미운 거예요. 결혼 지금까지 자기를 고생만 시켰지 한 번도 자기를 행복하게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왜? 개척교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들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암이라는 소리 진단을 받고 나면 암이 너무 낙심이 되고 남편이 목사님 너무 미운 거야.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까지 고생만 고생하다가 이제 암이 걸려서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모님이 너무 서럽기도 하고 남편이 목사님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이 사실도 자기 때문이라 생각이 가면 안 아픈데 그 아내가 자기를 등을 딱 돌려버리니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 목사님한테 이제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 한참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노트 하나 사다 드려. 그러면서 사모님 보고 좀 힘드시겠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면 노트에다 좀 적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집에 와서 그 노트를 사모님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미안한데 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으면 이 노트에 한번 뒤로 가면 해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속으로 불난 집에 붙여지라.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죽게 된 상황에 뭐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더 서운한 거야. 저 인간이 진짜로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근데 목사님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사모님이 그 얘기를 처음에 안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내가 비록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날 때는 됐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 있지 않나 하고 이번에 사모님이 곰곰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내가 지나온 날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베푼 은혜 이런 걸 돌아보니까 자기가 잊고 있어 그렇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은혜가 감사할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계속 노트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씩 기록해서 보니까 노트가 점점 늘어나는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자기가 잃어버리고 살았지 진짜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이 사모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 짜증나는 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일들을 그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돼가는데 사모님이 의사는 분명히 그랬거든. 그렇게 되면 죽는다고. 근데 몸이 쫙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 병원에 가서 검진받았던 그 암을 진단받은 병원에 검진을 했더니 어느새 암이 깨끗이 나아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어놓은 얘기가 아니고 책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들려만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감사를 회복하라. 네가 감사를 회복.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많이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글에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울에게 내가 고난 당했기 때문에 매 맞았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니까 고난 오늘도 범사에 감사라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매 맞고 뭡니까 배고픔 당하고 하여튼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바울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 바울은 늘 뭐냐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감옥 밖에 있을 때도 매질 맞을 때도 뭐라는 거니까 뭐랬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정말 복된 인생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내 삶에 없는 걸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것들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들에게 받은 것들을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도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안닿게 만들고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감사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셨어요. 잊어버릴 때마다 뭐하느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네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뭐냐 갚아주겠다.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거든요. 내가 입을 열고 불평과 원망을 쏟으면 그 불평과 원망이 다 내게 돌아와요. 남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다 내게 돌아와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내가 입을 열어 감사도 고백하면 그 감사 열매도 다 누구한테 돌아와요? 내게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내 삶을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누가 만들어가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내 입에 나오는 말들 내 손에 행하는 일들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지옥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가정을 내 주변을 행복한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면 내가 할 일은 바로 뭐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그랬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날마다 마음에 사느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천국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맥주감사들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사셔서 이제 6개월이 지나왔잖아요. 남은 6개월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